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어느 도시에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장에게 알렸지만 이 재판장은 과부의 요청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 또한 무시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어느 날 이 재판장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평생 나를 번거롭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주어야 되겠다라는 이 짧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지,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끈질기게 기도해보자,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보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훈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아마 그 기록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을 하든지 아니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으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는 중에 바뀌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자체 그리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예수님 우리들에게 끈질긴 기도를 하라고 강요하신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 성격 중에 이 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끈기 있고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 딱 잡으면 물고 놓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들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태도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해야 되는 핵심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만약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뜻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뭐냐? 믿음에도 여러 성격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열쇠인데 이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서부터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둘 다 유대인이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이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었어요. 로마로부터 압제받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다윗 왕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여러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지배를 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오시면 주눅들지 않고 그 주변 지역을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이 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그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메시아로 생각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럴 자격이 없는 메시아가 아니다고 하는 생각에서 달랐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쨌든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17장에서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날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17장 2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마지막 날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이 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인자의 날, 재림의 날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17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번개가 치면 온 동네가 다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이 올 때 번개가 온 세상에 번개가 번쩍거리는 것처럼 온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힌트로 하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시차가 뭐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 또 하나는 재림의 때는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장 26절에서 3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날, 인자의 날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집을 짓고 장사하는 그것이 종말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장사하는 이런 것들이 종말의 특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늘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늘 사람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심고 사업하고 장사를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때, 롯의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느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하는 이런 그 생활 전반에 관한 것들이 더욱 사람들이 그곳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점점점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런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에 관심이 줄어들고 먹고 마시고 살고 생활하는 것들에 더 집중하는 날이 종말의 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런 것을 피부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영적인 깊이와 고민과 기쁨을 나누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주로 나누는 이야기들이 건강에 관한 거, 먹는 거, 돈, 노후 대책, 자녀 문제, 투자하는 것, 미용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다 대부분이 아닙니까?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속해 있는 그 수도노회에는
마음에 맞는 영적인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목사님들과 만날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진지하다 그러고 그죠? 너무 심각해서 너무 신앙이 너무 빠졌다고 하면서 멀리하는 그런 것들을 피부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가 오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텐데 마지막 날이 오면 그것 잡지 말고 빨리 버려두고 도망가라고 하는 말씀을 17장 3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 귀중품이나 폐물이나 현금을 가져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더 이상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셨습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 따라서 합시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서 멸망하고 있는데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두고 온 것들이 아까워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사람들이 나뉘게 되는데 그 나뉘게 되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종말의 때에 둘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둘 다 한 자리에 누웠고 둘 다 맷돌을 갈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한 사람이 더 잠을 잘 잤는지, 한 사람이 더 맷돌을 잘 돌렸는지, 성실하게 돌렸는지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뭘까요? 만약에 그것이 행위나 삶의 문제나 태도의 문제였다고 하면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라고 기준을 분명히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고 우리는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8장에 이어지는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두 사람이 나뉘게 된 그 기준인 믿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신자라고 하면서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 중에 천국보다 이 지상에서 누리는 행복을 놓치지 않고 지상에서 갖는 행복을 더 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기쁨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아니면 추상적인 천국의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한 오래 더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더 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 땅에서의 행복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더욱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니 내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정말 주님의 염려가 딱 들어맞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외로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종말 신앙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지만 갈수록 세상은, 사탄은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이 언제 낙심을 하게 됩니까?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어떨 것임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내가 겪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너희들도 당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받았던 그 종말의 날 인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을 받아서 책으로 잘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와 이 요한계시록의 그 요한의 그 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천국의 제단 아래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영혼들이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며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하다 죽임을 당했는데 언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겠습니까? 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또 하나님 앞에 금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 말씀을 실천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열매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탄식의 기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전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받는 그 괴로움을 호소하는 그 모든 기도가 그 금향로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기도해도 간절히 응답되지 않았던 그 기도,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는 무의미하다라고 낙심하던 그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향로에 제단의 불이 함께 담겨져서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땅에 쏟아버린다고 했죠. 땅에 쏟아버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인자의 날, 재림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에 온 땅에 그 기도가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담겨져 있던 그 기도가 예수님 오시는 날에 땅에 쏟아지면서 다 응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에 나의 기도는 얼마나 담겨 있을까? 어떤 기도라도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억울함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이 무엇이 있을까요? 거창하게 생각을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막 사고를 당하고 이런 어떤 것들만 억울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예배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 그게 억울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도 억울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급하게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그 돈으로 먼저 급한 일을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도 불편함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시간을 내어서 이웃을 돌아보고 라이드를 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이용만 당했구나라고 하는 또 그런 느낌이 들 때에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그런 일을 겪게 될 때에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실망을 하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자꾸 움츠러듭니다. 또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결과를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낙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결과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과정에 집중을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낙심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에게 전달되면 저는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지 그 이후의 것은 우리가 핸들할 수도 있고 열매를 볼 수도 있지만 볼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억울함의 간증이 정말 많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하모니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이 억울한 일이 있고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어야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텐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물 흘릴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없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위로와 그 손길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셋째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성도의 인내,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하모니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